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에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다. 이 조언자, 카운슬러죠. 부에서 성령의 이름이 조언자입니다. 나와 더불어 말씀을 읽을 때, 나와 더불어 기도를 하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조언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해 들어오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가 된다는 그런 뜻을 담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완전한 계시를 알진 못합니다. 조금씩 부분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아버지가 완전히 드러나신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로 다스려집니다. 이 평화로 다스려진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정리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고민거리도 있고 그때 우리가 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평화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가 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평화로 다스려 주시면 나의 문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평화로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스캇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또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도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할아버지 쪽이 유대인 계통입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정신의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내적 치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선풍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요. 이 스캇 백은 말년에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신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스캇 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믿느냐 하면 95%가 다 믿는다 그런데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한 15%, 20% 정도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4살 때부터 시작해서 정신의학과,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오랜 세월 자기가 상담을 하면서 얻은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과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가지고 꼭 집어서 이렇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나이 40대였습니다. 비로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감명을 이제 받았는데 그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슈퍼스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 같은 분이고 내가 느끼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분이다.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했고 멀리 계신 분으로 알았지만 우리 특히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약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때로는 나의 좌절을 아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그런 고백하는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배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 펄슨이라고 하는 것,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 개인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같지가 않죠. 그런데 아니야,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목회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큰 죄에 속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죠. 목회자는 하나님 역할 못합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지 목회자가 못합니다. 이런 걸 많이 배웁니다. 스카펙에게.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오셔서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 맞게 나의 영적인 삶을 쭉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과정이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거죠.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되는 삶의 과정을 보면서 목회자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스카펙에게 배우는 아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신학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인대한다.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이야기죠. 십자가 신학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다른 거 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아주 핵심 이야기가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자기가 잘하는 철학적인 이야기 해봤지만 통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고,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예수로부터 비로소 나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다른 타종교도 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슬람, 뭐 유대교 다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이 그리스의 철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단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 말도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강해진다. 내가 허물 가운데 있고 내가 넘어지고 실족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려면 나는 약해져야 합니다. 아니야, 난 강해. 난 뭐 완벽해. 난 완벽주의자야.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믿음 생활은 내가 강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런 데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믿음의 실족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신다. 제가 7년간 여기서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도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위대한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이 되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 이상을 갖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그리스 원전을 읽어보면 사르케예요. 사르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르케가 되었다. 우리의 죄를 입었다. 연약한 자가 되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말하고 육신이란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항상 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육신은 사르케예요. 육체도 아닙니다.
죄의 현실이죠. 나는 늘 죄의 현실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나의 나쁜 심정을, 나의 나쁜 생각을, 나의 나쁜 버릇을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 사르케의 현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믿음, 크리스마스에 참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 나의 몸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신다. 나는 이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사르케가 돼서 이 죄의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말이 예수는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됐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됐던 3대째 내려왔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안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죠. 죄는 유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3대째까지 죄가 이어진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요즘 유전공학을 통해서 다 밝혀지잖아요. 우리들의 이 DNA를 조사해보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 유전자에 다 각인이 되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이어진다. 이거는 유전공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르케의 현실을 벗어내질 못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르케의 현실, 이 죄된 현실에서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것을 바울은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원죄의 개념은 여러분 아주 독특한 바울 신학입니다. 이 원죄의 현실을 깊게 깨우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내 겉모습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겠지만 가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사르케에 갇혀있는 지극히 그래서 죽으면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구절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구원은 뭐냐? 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죄사함이 이어집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거다.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라. 이 은혜에서부터 빗나가면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마지막 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 구원주의자들. 여러분 이거 진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 빠져들어가 버리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르케로 오셔서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은혜와 구원의 의미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 구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들을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버릇처럼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한다.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보고 살아가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사 100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해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거를 알 뿐만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다. 창조물이다. 지금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반드시 보호하고 미래를 예비하고 나를 지금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가지고 연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지식을 넘어섭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지식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지식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절대로 가다두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이 믿음을 성령의 선물을 항상 간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지식을 넘어서서 장차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에 올 때에 이런 믿음의 자세를 사모하면서 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아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중요한 이야기죠. 의로움을 입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나?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제물과 이 봉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봉헌 시간에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나의 물질 생활, 내가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것이 결판나는 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고 모든 물질의 삶에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 속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면서 가인처럼 엉뚱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구약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중요하고 사무엘의 삶이 중요하고 요셉의 삶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이 속에 너 안에 정 목사에 너 안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느냐, 너 안에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내 삶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참 잘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배우는 겁니다. 본받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죠. 우리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복의 첩경의 일인데 하나님께 본받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나 보고 듣고 싶은 거나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첩경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 믿음의 클라이맥스를 찍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고 시작이고 완성자다. 예수님께서 시작을 했어요.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 내가 영접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믿음을 가지게 했고 너 안에 계신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나의 중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시작이고 나의 믿음의 완성이고 내 믿음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배우는 믿음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셔 나의 이 죄된 현실 속에 들어와서 3대째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의 사르케의 이 무서운 현실에서부터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가는구나. 이것을 감사하고 겸허하게 서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회개했고 날마다 죽었고 나의 못된 버릇과 잘못된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켰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언제 믿음 자기가 가졌습니까? 담에석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끝까지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육신이 나의 사르케, 나의 죄의 현실에 들어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외에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양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냥꾼입니까? 짐승 좋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치는 가축에서 맛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맛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속에서 맛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헌금도 모든 것들을 다 맛배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양이든지 곡식이든지 다 맛배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맛배를 주셨고 독생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부르는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해요. 나의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다. 그리고 죄란 문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입으로 시인해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새 언약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세상 마지막까지 그 완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원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방하면서 나의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갈라놓는 겁니다. 제가 금요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좀 어려워하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는 인디커티브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지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끝.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속하는 건 여러분 큰 재산이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상속하는 게 뭡니까? 그 내용물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지.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속이 뭐지? 그 내용물이 뭐지?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알았으면 내 삶에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상속이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로구나. 끝.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축복을 받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은 생생한 현재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법이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시법,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냐? 내용물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이게 임페라티브예요. 명령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인디커티브한 표현과 내 축복으로 이어가는 명령법으로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들은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성만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봉헌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맛배를 드리는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갑니다. 이 인디커티브, 예배에 대한 인디커티브를 우리의 명령법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3대째 저주의 이 사르케의 현실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 좋으신 말씀이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구습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오해하게 하는 생각이 있고 타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러셨는데 나에는 아주 나쁜 마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남을 쉽게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간구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3대째 저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그것이 나에게 명령법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잘못된 데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치유를 얻습니다. 나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치유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너의 명령법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강구하고 붙들고 살아가라. 내 존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잘못된 내 마음의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육신적인 질병은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완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더불어 산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살아갈 때, 내 영을 지배할 때, 평강으로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과정 아무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 그 말이 크리스마스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이 죄의 현실 속에 들어온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정말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축복의 삶으로 가는 것이요. 그 첩경의 길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속에서 믿음을 바로 갖고 항상 새로운 믿음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길 3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 잘못된 예배의 길로 가지 말자. 2번째 길은 발람의 길입니다. 이 우리가 사는 문화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이건 뭐 다 망그러져 버리는 거죠. 발람의 길로 가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하면 늘 세상 세속에 아주 물들어가지고 세속에서 말하는 모든 성적으로 타락된 음행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받았다. 성경하고는 너무나 틀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길로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째가 고라의 길이에요. 우상숭배자의 길들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게 독일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을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고 나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도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좋은 것만 갖다 놓고는 그저 뭐 다 덧붙여 해가지고는 엉터리 복음, 돌파리 복음을 다 만들어버리면 그거 듣는 사람도 다 영원히 사냥기를 당하잖아요. 고라의 길,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거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셔서 내 죄의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완성시킨다. 나는 이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고 다윗이 중요한 거고 요셉의 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계명을 지키고 살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말씀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망하지만 그리스도가 흥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넘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귀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모두가 다 도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 죄의 현실에 갇혀 있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서 나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귀한 복음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습관이 나쁘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항상 그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쳐다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에 그 문턱에 들어서서 큰 화를 입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생명 말씀의 교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